오늘 귀한 부활주일날 우리 한번 같이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시온 찬양대에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귀한 날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부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부활이 없었다면 어쩌면 기독교의 신앙은 반쪽짜리였거나 허망한 것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당신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럼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요. 라고 확실하게 확신 갖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 말에 그럼요. 확신 갖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글쎄요. 우리는 매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육신의 부활, 영원한 삶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어쩌면 이것이 내 입술의 고백일 뿐이지 내 마음의 고백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독교 국가들이라고 대표되는 나라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시작점인 독일이라는 나라는 어떨까요? 대부분이 가톨릭 기독교 인구가 대부분입니다. 기독교가 국교는 아닙니다만 그들은 종교세가 있어서 그 종교세 중에서 교회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정도로 준 기독교 국가처럼 운영되는 나라예요. 이들 중에 개신교인이 약 26% 정도 된다 그래요. 전 국민의. 그들 중에 신의 존재를 믿고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작 5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2%는 신의 존재도 믿지 않고 부활은 더더구나 믿을 수 없다. 이것이 독일 기독교인들 중에 보여지는 현상이에요. 영국을 볼까요? 영국은 어떤 나라지요? 우리 감리교회의 시작점이 영국이에요. 영국에서도 2010년에 영국 BBC가 앙케이트를 했는데 비슷한 결과입니다. 절반 정도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습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대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3분의 1도 안 돼요. 기독교 국교는 아니지만 97%가 내 종교가 기독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나라는 어떨까요? 처음 앙케이트했던 것이 2009년에 79% 정도가 그렇지요, 믿습니다라고 말하던 것이 횟수를 넘어갈수록 비율이 점점점 떨어져서 현재로
절반 정도밖에 믿을 수 없다라는 앙케이트가 나와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의 신앙인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앙케이트하거나 또 설문한 것이 없어요, 데이터가. 근데 카톨릭에서 오래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오래전 데이터입니다만 1993년 데이터인데요. 그 조사에서 58% 정도만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2년 후인 1995년도에는 응답자의 30% 정도만이 그렇다라고 말해요. 2022년 조사했다면 어떨까요? 글쎄요 라고 답하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더 심하겠지요.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2022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한 역사성, 즉 사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고요. 증명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 일은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증인들의 증언은 거짓일 수 없고, 또한 세뇌나 조작에 의한 집단적 환각 증세, 이것은 더더욱 아니지요. 부활의 역사성에 가장 신뢰할 만한 증언은,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예수는 분명히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비어있는 무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빈 무덤이 예수가 증거했다고 하는, 부활했다고 하는 정확한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첫 번째 첫걸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더욱 확고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활한 예수를 만난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에 있어요. 스승의 죽음으로 모든 희망을 잃고 좌절에 빠져 사망으로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의 부활을 듣고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들은 구원의 희망과 그리고 역사적인 사명을 기억하면서 목숨 바쳐 그 모든 것들을 증언해내려고 했던 그들의 변화는 실로 부활에 확실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부활은 더욱더 확실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 그것을 어떻게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이 시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나를 위해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과 그리고 결심과 결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날에 이
특별한 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모습과 반응을 보면서 오늘 부활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 바로 그 부활의 첫 광경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 쭉 이어지는 것을 염두에 보아야 됩니다. 22장부터 이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조롱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이어지는 24장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 이후의 사역과 승천에 대한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와 부활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이어지는 연속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 없고요, 십자가 없는 부활 없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겪는 것을 바라는 것, 어쩌면 이것은 십자가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지금 내가 고통받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은 앞으로 장차 있어질 영광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고난과 영광은 함께 한 범주 안에 있는 것임을 살펴야 됩니다. 누가복음이 24장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런 것을 소개하는 것을 좀 주목해 봐야 돼요. 굳이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 싶은 생각인데요. 예수를 처음 보았던, 예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이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사실을 철저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허탄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거짓이 많아서 믿업지 않은 것, 이게 허탄한 거예요. 여인들이 전해준 그 말, 예수가 무덤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을 거짓말하지 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사도들이 반응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 도저히 이 땅에서 생겨날 수 없는 일이라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였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맞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자 빨리 빈 무덤으로 달려가자 라고 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아이고 헛소리하지 마라, 아마 이랬을 것이 뻔합니다. 이후에 보여지는 이 믿지 못하는 반응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요. 37절, 3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이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허망한 것이어서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고향으로 낙향하는 것이 이들의 전부였어요. 예수님께서 모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한 예수라라고 말했을 때에도 37절, 3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들은 눈앞에 보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영으로 생각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영으로 생각했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살과 뼈가 없는 유령쯤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무서워했던 이들이 후에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들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 끝까지 순교하며 예수의 부활과 메시아이심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활한 사건이 확실천했다면 이들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던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것이 주목할 점이지요.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일깨워 주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그들의 눈을 벗겨주었을까요? 믿지 못해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한 그 일하라고 말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24장을 가만히 보고 또 보니 말씀이었습니다. 여인들을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고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더더욱 인정하며 주의 뜻대로 사명을 살아가도록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가는 이를 통해서 말씀의 성취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요. 결국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한 측면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쩌면 믿음 없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며 말씀과 더불어 매일같이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어 믿음을 갖게 된 이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내용과 그리고 이에 따르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아멘하여 믿게 되었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내어 입혀질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사자밥이 되게 하던 서슬퍼런 시대예요. 하루빨리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 목숨을 구해야 하는
촉박한 시간이 있었던 그때예요. 예수님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모를 때에야 까짓거 꽁무니 빼면서 도망했을 이들이었지만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며 믿었던 이들은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게 되었던 거지요. 놀라웠게도 모여있는 이들에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성령이 바람같이, 성령이 혐같이 나타내어 주셔서 충만함으로 초대교회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며 부활의 삶의 시작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기독교의 핵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또한 오늘 부활의 참 의미는 변화에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생명을 되찾아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이 새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새 생명으로 승리하는 변화,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믿음을 간직하며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했던 그 변화, 이 변화의 중심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사실을 말씀으로 깨달아 알고 믿어진 후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이후의 우리의 삶이에요. 매년 다가오는 부활절, 변화 없는 부활절, 그저 계란이나 받고 즐거워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부활절이 아니라, 여러분, 이 부활절 지내고 그 이후에 변화된 삶,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며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주님의 노래를 함께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죽음 넘어 새로운 삶으로의 출발점인 부활, 그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활의 참 의미가 우리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소원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얻어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또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